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심한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복을,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왕을 숭배하는 그 신사참배, 이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 후에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공산당이 빨치산, 공산당이 와서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였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양아들까지 삼았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역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주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탄원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민족적인 큰 시험거리였던 그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승리의 삶을 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의를 위해서 대단한 승리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그 생활에 있어서는 실패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역시 성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삶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곧 버가모 교회의 위치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위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역할을 말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해발 300m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아주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우상신전이 다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은 버가모, 과거의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주위에 대부분이 다 우상의 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뱀의 신까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우상 신전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달된 그 의술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있습니다. 마치 서울의 빅5 병원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비슷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버가모에 오고 병을 고치고 가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제 완치가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도시가 바로 사탄의 왕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거대한 도시의 이방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리 크지도 않았죠. 큰 도시의 우상 문화에 작은 버가모 교회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버가모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는 그런 강요하고 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이 지금 우리도 물질주의나 인본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의 세력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세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질의 우상은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지 않으면 굶어 죽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존중, 인본주의 이런 그런 세상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이제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은 순교자 안디바 때문입니다. 안디바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주석가 렌스키라는 사람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우상의 신전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황소를 이제 불에 달구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달군 그 황소라는 그 우상 위에 이제 안디바를 올려놓고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이렇게 순교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두고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알 때에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들은 사단의 왕자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이 또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지도자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순교로 승리를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감독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귀한 순교자가 나온 이 교회에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것 같이 또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오면서 여러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이제 불안해진 모압 왕이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좋아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발락에게 미안해진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면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과 같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원론적인 그런 가르침을 한 그런 사상이죠. 버가모 도시에는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그때 당시 20만 권이면 엄청난 것이죠. 버가모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헬라 사상이죠. 헬라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해도 되고 술을 퍼마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그런 가르침이죠. 현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단은 그 뿌리가 다 초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탕한 삶으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해도 되고 또 이방인 신전에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식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병을 고치고 나와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완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파푸아 뉴기니 거기에도 이 기독교가 아주 많이 전파되었지만 성경이 없는 바람에 성경이 없어서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처럼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속 종교처럼 거기에 있는 이 무속 신앙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병이 들면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접적인 핍박은 이겼는데 세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순결을 버렸습니다. 성도수가 얼마 안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 뒷면에는 그들의 발람이나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입에 칼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버가모 행정관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그 칼은 재판권을 말하는 것이죠. 버가모 행정관에게 모든 재판권을 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 재판권을 줬다는 것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 당신의 칼을 가지고 계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겠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날도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버가모 도서관에 20만 권이나 되는 장소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죠. 또 다른 종류의 유언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 가면 니골라당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교양 있는 직분자들이지만 또 가정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 교양 있고 절제된 성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여전히 갑질을 하는 고객이 되고 갑질을 하는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할 용기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버가모의 도서관의 장서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런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좀 어떤 키위들은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들은 우리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념은 그리 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매너도 굉장히 좋고 친절하고 아주 친절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삶이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런 니골라당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버가모의 도서관과 같은 이 세상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며 흰 돌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나와 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감추어진 만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말은 과거에 이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이 이 법궤를 이제 잃어버렸죠. 이 외경에서는 그 법궤를 이제 동굴 속에 숨겨놨다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법궤를 잃어버린 것과 함께 그 감추어진 그 만나, 법궤를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제 동굴 속에 감춰놨다는 말이죠. 그 감추어진 그 만나 같은 항아리, 그것을 그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감추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변질된 교훈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 감추어진 그 만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질된 그 니골라당의 진리,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참된 교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은 크기가 작은 조약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공식 연회석상에 참석할 때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 이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그런 흰 돌을 얻게 되는데 그 입장권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름이면 무조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져주면서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국의 왕실의 연회에 참석해달라는 그런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인의 생일 파티나 축구 경기장에 가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축구하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또 BTS의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정도는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잠깐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그 천국의 잔치의 입장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축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삶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도 자기의 원수가 되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양자로까지 삼았습니다. 이 삶에서도 역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바로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검을 가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